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아야 할 목표와 또 방향을 정하고 사는 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도에만 치중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왜곡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돌아보면 후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시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나침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립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친히 고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이제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또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는지, 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내용이 목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분명하게 세 가지 방향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약한 것을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지일관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 방향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이제 널리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한 목표나 혹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의 가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장애인을 이제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저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가 분명히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절대 저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아니고 저는 귀신의 쫄개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 또 내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내가 마땅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어떤 애먼 소리나 들려오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나 들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낙심하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칭찬 대신에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쉬운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내가 나서서 좀 일 좀 했더니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내 수고를 안 알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연히 혼자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해있는 형편이 좋지 못해요. 내가 봉사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그걸 합리화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누구라도 내 이 형편이라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을 거야.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해? 어떻게 남을 도와줘? 이러면서 당장에 내가 힘드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까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화 속에 우리가 빠지고 일을 안 해버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하고서 이렇게 비난 일색으로 저희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불쾌하고
또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시기에 이런 일들이 또 실망스러운 일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셔서 모든 도시 또 모든 고을을 찾아다니시면서 열심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백성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희를 고치시는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형편이 좋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형편은 안 좋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룩하신 뜻이고 목적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항상 좋은 형편만 주어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 청년들이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라가 망하고 했는데 내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많은 함께 끌려온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내 청년이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냈고 그런 모든 형편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2년 동안을 가택에 연금됐거든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지금 연금 상태에 이렇게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내가 밖으로 나가서 전할 수 없으니까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나가서 전도 못하면 내게 병만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밖으로 못 나가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고서 그렇게 자기 어려운 형편을 합리화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두 손 놔버린 게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더한 경우도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형편에서 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자,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지킵니다. 지키는데 그때 이 죄수를 이렇게 중재인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이제 방법이 뭐였냐면 죄수와 함께 사슬에 매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 못 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범인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앞으로 채우죠.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범인을 잡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범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또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도망 못 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 형법이 간수가 이 중재인과 같이 쇠사슬에 이렇게 착고에 채이는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나하고 몇 시간 같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깥 날씨는 어떤가 이렇게 묻기도 했을 것이고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얘기도 하고 막 했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만 하고 뭐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사람 내게 붙여주셨다 생각을 하고 귀에 닿는 대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군인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겼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70여 년 전에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완전 마비가 되죠. 뭐 경제도 또 뭐 사회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라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이 학생들의 교육도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마비된 것 같았지만 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피난지 부산에 많은 대학들이 또 학교가 이렇게 피난 와서 거기에서 학교를 열었고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 국민학교 교육을 이렇게 쉬지 않고 시켰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시 남은 사진 자료를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피난지에서 공터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마을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렇게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예? 그나마 저런 것도 없으니까 야산에서 저렇게 가르쳤어요. 야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런 교육열 그리고 이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핑계대고 어찌할 수 없다. 만약 선생님들이 그랬다면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해버렸다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이 계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항상 좋은 형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힘든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힘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경우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좋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목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이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36절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원문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또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스프랑게 조마이라는 원문의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 종교가 부패했고 또 식민지로서 이렇게 로마로부터 경제적 수탈을 당했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치부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이제 대열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요, 그 잘난 뿔도 없어요. 또 다리는 짧죠. 도망도 못 가요. 몸에는 그냥 털이 그냥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영도 못 해요. 그리고 양은 날카로운 이도 없어요. 또 눈은 근시해요. 후각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저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겼다. 그리고 저희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보니까 그 모여든 백성들이 무리가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치유하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 섬김의 삶을 이렇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징벌하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믿음의 길에서 떠난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와 안일 속에서도 또 범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전파해야 하고 또 다른 백성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 못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봉사 못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 이방 나그네들,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고 그럽니다. 죄를 위해서 수수한 것 다 거두지 말고 판보통이는 추수하지 말고 과일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를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과거 너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섬기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 살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봤어요. 여종을 봤어요. 주인이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 이상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여자를 볼 때, 그 여종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을 볼 때에 그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거든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패역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마음속에 큰 근심,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과장된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내 양심으로 내가 괴로워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죠. 박해를 받아도 전하죠. 돌에 맞아도 전하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 2022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한 김밥집에 어떤 사람이 김밥 40줄을 주문을 했어요. 열심으로 김밥을 40줄을 말았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루 장사를 망치고 말았어요. 김밥이 다 상해버렸거든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단골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식사합니다. 놀랍게도 한 회사는 직원들이 그날 먹을 점심용으로 김밥을 200줄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내가 200줄을 다 말 수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최대로 많은 개수가 40줄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200줄을 다 말면 먼저 만 김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해버리니까. 김밥이라는 것이 한 3시간 지나면 다 부패하거든요. 물론 먹고도 이상 없을 수 있어요. 보관 상태가 어찌 됐느냐, 혹은 얼마나 위장이 튼튼하느냐, 여기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김밥은 만지 3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아무리 최대 속도로 말아봐야 40줄인데 200줄 주문해 준 건 고맙지만은 다 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줄만 이렇게 주문에 응했어요. 이 회사에서 뭐였냐면 선결제를 해줬어요. 아니, 손님이, 얼굴도 모르는 손님이 40줄을 주문해가지고 결제도 안 하고, 그리고 만들게 해놓고 찾으러 오지 않아서 이런 낭패를 봤으니까 얼마나 이 주인의 입장에서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선결제까지 다 해줬어요.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따뜻한 정의 있는 사회다,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왜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초리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멸시하는 눈초리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하면서 우리가 무덤덤한 그런 감정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요새는 대통령이 하도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각자 도생하는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나를 먼저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더불어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볼 때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 주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더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일을 우리가 봐야 해요. 자, 3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추수 때는 많은 일꾼이 당연히 필요하죠. 오늘날처럼 이제 이 기계화된 영농시대, 그때야 이제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일일이 낫으로 이렇게 곡식을 이제 배야 하고 또 탈곡해야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한다면 당연히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포도 농사를 다 짓고 이 포도를 거둬들일 때도 추수 때는 역시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추수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계절적으로 농작물을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열심으로 지금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사명이 지금 추수할 일꾼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할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세상 끝날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만큼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급박한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미룰 수 없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라는 게 모든 게 철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추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하지 않고 계속 밭에다가 그냥 알고 놔둘 수가 없잖아요. 추수해야죠. 추수 않고 놔두면 들짐승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도적 맞을 수도 있고 또 날씨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그 곡식을 다 상해버릴 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다 추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셔야 추수할 일꾼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소명을 받고 또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가 헌신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알고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추수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본을 삼고 너희도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 너희들도 추수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달라고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기를 힘쓰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원해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형편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이 헌신된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스바나 집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바나 집 사람들은 아가의 첫 열매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가족들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울라와 브리스라 부부 이들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스바나 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가 나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스바나 집 사람들이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된 성도들을 섬기자. 이 모습을 보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부족을 채웠다. 우리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사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나중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들이 앞장서서 먼저 헌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오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일국의 왕이 죽었다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지져주셔서 정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할만해서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혼란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자원하죠. 역시 2022년 7월 강원도 춘천에 있었던 일입니다. 5톤짜리 화물 트럭이 맥주를 이렇게 운송하다가 커브길에서 적잠이 열려가지고 맥주 박스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맥주 2,000병이 도로에 쏟아져서 깨졌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병 조각과 맥주 거품으로 범벅이 됐고 근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현장이 깨끗이 청소가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거북길에서 적잠 문이 열려가지고 왕창 쏟아진 거예요. 저 몇 상자라고요? 수십 개가. 맥주병이 몇 병? 2,000병. 다음 보면은 자 한쪽 차 저렇게 세워놓고 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저거 운전기사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맥주 회사 직원도 아니에요. 길 가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치우죠. 다음 사진. 저렇게 깨끗이 정리가 되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한쪽에 다 깨끗이 정돈해서 교통이 막히지 않고 깨끗이 상황 정리가 됐거든요. 저걸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 왜 그렇게 쏟았어? 네 잘못이야. 네가 해야지. 아, 누구 좀 빨리 나가봐. 그게 아니고 보는 순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걸 깨끗이 정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헌신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그래요. 일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첫째는 무관심한 사람이 존재해요.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안 합니다. 자기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죠. 두 번째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나서가지고 일을 망쳐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을 감당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고
저거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하면서 말만 물어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다른 사람 하는 일 도와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겠습니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 믿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쓰임받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목표와 또 방향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를 향한 귀한 헌신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이웃을 볼 때에 또 연약한 이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영육간에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11장